안녕하세요. 이명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묵상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출애굽 사건을 영원히 기념토록 하기 위해 유월절 규례를 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날을 해의 시작으로 삼게 하시고 그날 14일 저녁에 흠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되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진문에 칠해진 피를 보고 그들을 장자 재앙으로부터 구원할 것인즉 이를 영원토록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희생제물로 사용된 어린 양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인간이 구원받을 길이 없음을 교훈해 줍니다. 그리고 유월절 규례는 오늘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성취된 성찬 예식으로 대체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제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대로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7일간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는 이 절기는 유월절 식사와 더불어 시작됩니다. 여기서 누룩 없는 떡을 먹게 하신 것은 누룩이 죄를 상징하기에 애굽에서의 죄악된 생활 습관을 깨끗이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무교절의 규례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죄는 십자가와 원수이므로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유월절 예식을 영원히 지키되 그 의미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애굽에 임한 재앙을 목격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생생히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점점 희미해져 아득한 옛 이야기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유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 지키면서 후대에 계승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제 본문은 10번째 재앙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음을 당하여 온 애굽 땅이 통곡 소리로 덮이게 되어 강팍한 바로도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장자를 잃자 바로의 교만함이 사라졌고 앞서 여호와의 재앙에 대적하며 자신의 약속을 번번이 어기던 바로가 항복하면서 모세에게 애굽에 더 이상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여호와의 복을 빌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요청은 바로가 신으로 숭배되던 당시 상황에 비춰볼 때 매우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애굽의 장자 죽음은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삼고 해방시키지 않은 것과 이스라엘의 남아들을 죽였던 죄에 대한 징벌이었습니다. 바로는 밤에 모세 아론을 불러 빨리 떠나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채 발효도 되지 않는 반죽을 가지고 황급히 떠나야 했고 애굽 사람들에게서 떠나면서 은금 폐물을 요구하자 그들은 요구하는 대로 다 내주었습니다. 여러분, 높이는 분도 여호와시고 낮추는 분도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든 것이 단번에 바뀔 수 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갔던 야곱의 가족 70명이 바로의 인구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유아 외에 장정만 60만 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를 포함하면 거의 200만 명에 육박했을 것입니다. 이들 외에도 잡족들이 따라 나왔고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가축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야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통해 애굽의 노예 근성을 청산한 후 가나안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목적이 희미해지면 이스라엘은 혼돈과 방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초심을 지킬 때만 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어떤 시련과 역경이 있더라도 목표가 분명하여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